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을까? 이 간절한 외침이 과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침묵을 깨고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그 강력한 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저희에게 한 통의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라임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10년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고 정상적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삶은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녀의 온몸을 채웠고 마치 거센 물살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그 질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부부는 무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떠나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30대인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회복되어 함께 수영장 주변을 뛰어다니는 영상을 보며 온 가족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라임병이나 섬유근육통 혹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그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질병의 근원을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과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때 저희에게 꼭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독일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회 시작 전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제 오른편에 앉은 누군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상을 스치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향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정말로 제 오른편에 있던 한 여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환상에서 본 그대로 그녀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따로 안수 기도를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떨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지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문자 그대로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3분 후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그분의 목소리와 합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절하고 뜨거우며 끈질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주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헤롯 왕의 행동 동기는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영과 정치적인 영, 이 둘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 지배됩니다. 대중의 여론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대중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내조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야고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은 유독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 그 끈질기고 열렬한 기도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기로 한 바로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자 감옥 안에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우며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저절로 풀렸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말했고 그를 따라 감옥을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났을 때 천사는 갑자기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와 비슷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인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의 감옥에서 다리가 부서지는
극심한 고문을 당해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만지자 즉시 치유되었고, 천사는 그를 이끌어 여러 개의 잠긴 문을 통과하여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에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옥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감옥의 쇠문을 열었지만 다음 문을 여는 것은 한 소녀의 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응답이 문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막상 부흥이 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 그 자체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모든 비극을 직접 계획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의 순교라는 큰 손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기도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소원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했는데도 당신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와 평안을 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구한 것은 연합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연합 기도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는 청소년을 위해, 노숙인 사역자는 노숙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는 모두 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합 기도는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의 목록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방 안에 강력한 믿음의 기운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기도의 층을 한 겹 한 겹 더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마약 공급 경로를 차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바와 일치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연합 기도의 열쇠입니다. 수십 년 전 제 어린 남동생이 생후 11개월이었을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거실로 들어가 소파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기도는 예수님, 동생을 고쳐주세요. 아멘. 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기도에 돌파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의사는 바로 할아버지가 기도를 마친 그 시점에 동생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개입을 구걸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주인의 마음과 계획, 그 동기와 꿈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심장 박동을 들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안일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 돌파를 위해 싸우는 맹렬하고 뜨거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문제 주위에 얽혀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으로부터 살아가는 기도,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과 우리의 충만한 기쁨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며 역사가 바뀌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옷을 입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를 통해, 응답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